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인간은 가정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가정에서 임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가정, 건강, 돈, 집, 취미, 친구, 명예, 비전과 꿈, 신앙 등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들은 모두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인생은 짧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바로 선택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한 수단들이지만 하나님과 가정은 사실 인생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면 수단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잘 세우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목회자들까지도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자녀들을 문제아로 만들고 심지어는 본인이 이혼까지 해서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않고 기도를 듣지 않으실 텐데 그 이유는 내가 어려서 취한 내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알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가정이 잘못되면 목회가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부부관계, 부모-자식 간의 관계, 형제관계 등의 관심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우선순위가 늘 뒤로 물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언제나 자기 주위에 있는 것이니까 언젠가 하면 되지 하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이 철이 들어서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살지를 못하시고 아이들도 언제나 우리들이 쉽게 안아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애로 계속 남아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할 때가 있고 아이들을 안아줄 때가 있고 아내를 사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게 지내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 것을 우선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적인 출세를 위한 교육들이지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들이 아닙니다. 이 교육은 직장과 직위는 보장할지 모르지만
가정의 행복은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부부관계는 어떠한 것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남편과 아내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사랑의 대화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모는 어떻게 모시고 형제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독서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그 수준으로 그대로 살려면 조상대대로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수준 높은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 운영의 주체인 남편과 아내가 가정생활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 예식장과 예물과 살림살이들과 같은 하드웨어들은 열심히 준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생활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별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다음 상담을 해주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생활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얻기 위해서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혼에도 면허증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권을 받을 때 소양교육 필증을 첨부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 대계를 위해서 결혼신고를 할 때 가정생활에 대한 소양교육 필증을 첨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에도 이혼 수속 서류에는 부부가 최소한도의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 공인받은 가정사회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첨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본인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물론 엮이는 가정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양산이 되어서 이들이 우리 사회를 아주 암담하게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할 자유까지 박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예식장에다 불러다 놓고 평생 잘 살겠다고 서약을 한 최소한도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놓고 이혼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약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